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문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설교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문어의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문어의 꿈 노래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초등학생 중에는 이 노래 모르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듣고 싶고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묘한 마약 같은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 문어의 꿈을 한번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이 순간 여행은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줄무늬 문어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 거야. 스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사만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줄무늬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어가 어떻게 산에 올라가고 어떻게 꽃밭에 숨어들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닷속에 사는 작은 문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꿈을 꾸며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만든 안예은 씨,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지하 작업실에서 자기의 신세가 너무 한탄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만든 노래가 일명 초통령이 될 줄은 자기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문어의 꿈입니다. 제가 왜 설교 제목을 문어의 꿈이라고 했는지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꿈꾸는 사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잠자다 꾼 꿈은 뭐예요? 요셉은 잠자다가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진짜 그 일상의 꿈을 품고 살았던 꿈,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그 반복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으로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요셉의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 그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든 형제들이 그 양떼를 몰고 목초지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짐승들은 잘 거두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줄 음식과 물 이것을 싸가지고 짊어지고 물어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본 형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놈 오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 달려들어서 그 음식을 뺏어버리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자고 하면서 그 구덩이에 던진 거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먹다가 멀리서 이스마엘 대상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굳이 우리가 손에 피 묻힐 일이 있느냐, 팔자. 그래서 은 20냥에 이스마엘 대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 요셉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꿈이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또 채색을 입고 살던 곱게 자랐던 소년입니다. 11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그런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그 누구보다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곱게 자랐던 그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복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겠다고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하루아침에 그 꿈이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구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입니다. 이는 구덩이 혹은 지하 감옥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던져놓은 그 구덩이, 그것은 깊은 구덩이입니다. 벽은 미끄럽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자신 스스로 거기를 올라올 수 없는 그 구덩이입니다. 또 거기에는 습한 그 습기가 가득했고 흙먼지 냄새가 가득한 그런 구덩이에요. 물이 없는 빈 구덩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형들 나 좀 도와달라고, 형 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소리는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그렇게 헛된 메아리로밖에 울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입장에서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 가족 공동체, 당신은 공동체 사회였잖아요. 가족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그 허탈감, 말할 수 없는 절망이고 끝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거,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렇게 형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아마 그 구덩이에서 이게 내 끝이구나, 나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생각하기에 끝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형들은 시기 질투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요셉을 이끌고 계십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 사방이 막혀 있는 감옥이었지만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오를 수 없어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살아있는 무덤 같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땅에 떨어져 썩은 한 알이 그 밀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 절망이고 끝이고 사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구덩이에 구덩이를 파고 하나의 씨를 심으면 많은 열매가 맺듯이 그 구덩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심으시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그 사방이 막혀 있는 감옥이었지만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무섭고 두렵습니까? 저거 어떻게? 요셉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곧 있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했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터널이 두렵고 힘들고 그 터널이 길다고 할지라도 터널은 터널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큰 산이 있을 때 그 큰 산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큰 산을 넘어가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 큰 산을 돌아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뚫어서 터널로 지나갑니다. 도로에 보면 터널들 많이 있잖아요. 그 터널을 통해서 쉽게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동굴 같은 끝없는 고난 같고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통과하는 터널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사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러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모두 죽었고 혼자만 살았습니다. 그는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파손된 배 조각이 떠밀려오자 그것으로 겨우 움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평선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멀리 지평선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움막이 불에 홀라당 타버린 것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마지막 그 전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로 그렇게 태워버리는지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배 한 척이 그 무인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 선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불을 피우고 연기를 보내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제는 끝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던져진 사망의 구덩이는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오류에 빠지는 것이,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만났을 때라도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그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문어의 꿈입니다. 바로 문어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문어가 고래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문어가 꼴뚜기 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문어는 문어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바다에 사는 문어가 어떻게 산에 올라가고 어떻게 꽃밭에 숨어들고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렇지만 문어는 나는 언제나 문어라고, 나 문어야, 나 문어라고, 문어라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작은 문어,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문어는 꿈속에서 행복을 노래합니다.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꿈속에서 자유를 꿈꾸고 행복을 노래합니다. 문어는 남들이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어디서나 문어의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초록색 문어로, 장미꽃밭에 술며들면 빨간색 문어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면 줄무늬 문어로, 그 어디서나 참 자존감 넘치는 그 문어의 꿈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꿈도 문어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꿈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그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 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꿈으로 살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살고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을 하는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져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문어가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문어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듯이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자기의 정체성으로 승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가르침도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누군지 알아?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문어가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나는 문어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듯이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외치고 살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려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친 거에는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리새인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와서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제일 착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숨 내걸고 열심히 특심 있게 하나님만 섬기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세금은 성전세로 내는 것이지 로마에 세금을 낸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특별히 또한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진 지폐를 성전세로 낸다? 그건 돌마다 죽을 일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그들은 당연히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집단은 자기의 그 소중한 세금을 낼 왕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성향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한 자리에 평소에 앉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 나와서 두 무리가 같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말의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악은 다양하고 많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사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돌마다 죽을 일입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로 사형감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들의 마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라면은 어디 세상을 한번 이겨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이라며 한번 이겨봐 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예수의 능력으로 한번 해봐.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면은 한번 이겨봐 하는 그런 조롱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근데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것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들을 한꺼번에 꼼짝 못하게 하는 기막힌 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을 빠져나가는 수사학적인 표현, 재치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결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는 재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가이사의 것, 그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이라면 세금 마땅히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묵상하면은 참 이 말씀이 지혜고 진리고 참 생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역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상은 이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그날이 오면은 실질적으로 임하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역사의 시간을 살아야 되고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너희 누구 거야? 너희 누구 거야? 그거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 거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이냐? 너희가 헤롯 당원이냐?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 되고 헤롯 당원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뭐 사랑, 믿음, 순종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 소속감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 질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문어의 꿈입니다. 문어는 문어의 꿈을 살며 살았습니다. 문어가 고래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고 꼴뚜기 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초록색 문어로, 장미 꽃밭에 스며들면 빨간색 문어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면 줄무늬 문어로, 그 어디서나 나는 문어야, 나는 문어라고 자랑하며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문어가 산에 올라가고 꽃밭에 숨어들고, 그렇지만 바다에 사는 작은 문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꿈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꿈속에서 자유를 꿈꾸고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바로 문어의 꿈입니다. 문어가 산에 올라가면 초록색 문어로, 장미 꽃밭에 숨어들면 빨간색 문어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면 줄무늬 문어로, 그 어디서나 나는 문어라고 자랑하고 외치듯이 요셉은 그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살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살았습니다. 그가 열한별이 자기에게 꿈을 꾸는 그런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그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일면 문어의 꿈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묻는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도 하나님 것이고 건강해도 하나님 것입니다.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든지 저 북한 공산정권에서 김정은 밑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문어의 꿈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문어의 꿈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문어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문어가 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문어가 입이 있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 문어가 무슨 말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문어야, 나 문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든 나 문어라고, 나 문어라니까? 그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문어의 꿈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것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꿈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 꿈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